세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바꿀 때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고쳐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화 연락받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징조나 상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 경험과 내 학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예측하여 믿는 것은 그것도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상황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인간의 학식과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믿음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감동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삶을 걸고 믿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나의 인생을 거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 작별 인사 식사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간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청년 때까지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었대요. 이분은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동대문 시장 통해서 전도하는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11조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초신자 시절이라 11조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뭔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분은 소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을 때에 이루어질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항상 드리고 이제 시장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에 11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매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11조를 드리고 장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딱딱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금액을 바꿨는데 정말 딱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초신자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업이 크게 커서 지금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꿈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움, 그 감격, 그때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아들이 둘, 딸이 하나인데 아이들을 보면 조금 불만족스럽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년 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인데 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의 믿음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대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유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나와 사무엘에 대하여 어린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그 유년부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어린이 설교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혼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혼자 아멘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해 정말 이 집사님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교회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7, 80입니다. 뭐 많이 살면 120세? 여러분 무엇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자신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큰 믿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